캐나다의 한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을 겸한 술집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소송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니까 교회 때문에 자기 술집이 불에 났다라는 것이에요. 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죠. 술집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이 조용한 마을이 한밤중에 시끄러워지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술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았던 그 마을을 담당하는 교회에 성도들과 목사님이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술을 마시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저 술집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망하게 되는 거 그냥 망하지 말고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요, 정말 비가 많이 오던 날 밤, 마치 엊그제 밤처럼 번개가 치는 그날 밤에요, 이 벼락이 술집에 나서 내려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하룻밤 사이에 술집이 홀랑 다 타버리게 된 겁니다. 술집 주인이요,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이유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로 불이 나서 술집에 불이 다 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맞서서요, 교회 측 대표자들은 이렇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마 기도했다고 진짜 불이 났냐? 기도해서 불이 나게 된 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는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어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은 재판관이 가만히 있다가 헷갈려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까? 기도해서 불이 났다라는 술집 주인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다 해도 진짜 불이 난 거냐라고 말하는 교회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라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죠. 실상과 증거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assurance란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뜻이 기초, 본질,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초다, 믿음은 본질이다, 믿음은 실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바라고요,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기초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대지를 측량한 다음에 용도를 변경하게 되고 거기에 무슨 건물이 세워질지 설계를 한 다음에 지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동네가 완전히 농촌이었고 이 동네가 완전히 시골이었는데 도시 계획이 세워지게 되고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정말 설계도에 보였던 그 건물 그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은 기초라는 것이죠. 믿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은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렌코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conviction이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이 conviction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인가?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증거를 대시오, 법정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conviction이라고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누구의 과실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말합니다. 블랙박스 한번 봅시다. 블랙박스의 내용을 딱 보게 되면은 누가 뒤에서 내 차를 쳤는지, 누가 신호를 위반해서 나에게 사고가 일어나게 했는지, 이 블랙박스의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불확실한 것들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애매모호한 질문 앞에서 확실한 증명과 증거를 주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기초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된다라는 증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당신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믿어야 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만 나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불확실합니다. 사람은 실체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됩니다. 내가 천년만년 당신과 함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 있노라 하면서, 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진짜 불이 일어난 겁니까? 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설마 비가 멈추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한 번 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은 실상이 되시고 증거가 되셔서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스로 믿음 있는 자들이었다고 자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주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the complete faith, 온전한 믿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내 삶에 연약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믿음을 점검하라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안에 있는 귀신 좀 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사실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데려왔다고요? 예수님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서 3명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서 지금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있는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요, 한 번도 귀신을 내쫓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다 예수님만 했었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시도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도 못하더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사건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3, 4, 5 제자들을 묶어서 노방전도 보내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귀신을 물리쳐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을 이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 오늘 지금은 9명 제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씨름해도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능력을,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Examine yourselves. You are in the faith.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examine 하래요. 테스트 하래요. 점검하래요. 확인하래요.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믿음을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야, 오늘 한번 믿음 한번 시험해보자. 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보자. 하지 말라는 거 한번 해보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찾아올 때에, 갑자기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때 왜 갑자기 문제가 생겼냐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정수기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는 분이 찾아와요. 그래서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정수기 점검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진짜 이분이 와서 정수기 물이 잘 나오는지, 물맛은 맛있는지 점검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뚜껑 딱 연 다음에 안에 있는 필터를 다 교체해줘요. 그리고 뚜껑 닫고 다 정비했다고 가십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때로는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빈집이라 할지라도 정수기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은 올 때마다 필터를 새 거로 갈아 껴요. 왜 그래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 내가 내 믿음을 항상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언제나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더하라라는 것이 upon the faith,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요즘에 AI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과거에 우리가 인공지능, AI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이었는데, 요즘 모든 것이 다 AI가 붙어서 나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휴대폰도 AI 폰, 가전제품 보면은 테레비도 AI, 청소기도 AI, 세탁기도 AI, 에어컨도 AI.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학습과 교육에도 AI가 접목되어 언어를 배우려면 AI로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공부합니다.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제는 AI랑 대화하는 게요 아주 익숙해졌어요. 저도 가끔 휴대전화기 들고서 말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날씨는 맑고 구름이 없고 온도는 몇 도, 습도는 몇 도, 쾌적한 날씨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오늘 내 스케줄이 뭐야? 오늘은 몇 시에 예배가 있고, 오늘 무슨 미팅이 있고, 오늘 뭐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똑똑해. 운전을 할 때에도 AI에게 물어봐요. 영통영락교회로 데려다줘. 그러면 AI가 영통영락교회로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타고서.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모든 것이 이미 접목해버린 AI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만 쓰세요. 이 기술은요, 어떤 분야, 어떤 시대에도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내가 AI 이런 전자제품을 잘 알지 못해도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또 이 기술은 AI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 있는 성도, 얼마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결정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귀신을 내쫓는 데는 믿음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교육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배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오늘 찬양대로 오케스트라로 예배 안내자로 교사로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내 재능으로? 탤런트로? 경험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오늘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 불렀어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성악을 배워서 찬양합니까? 실력을 갖춰야지만 찬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야 잘 사는 겁니까? 남들보다 세상을 더 빠릇빠릇하게 이해해야 잘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믿음을 더해야 된다. Build upon the faith.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뭘 더하라? 믿음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랑 같이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계실 때만 믿음을 사용할 줄 알던 제자들이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의 믿음을 온데간데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믿음을 써야 될지를 막막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은사는 받았지만 그 은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법은 배웠는데 그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된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나오게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우리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 하나 만나게 되니까 그 믿음을 더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큰 믿음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워요. 상황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풍랑은 잠잠케 된다라는 믿음으로 덮어버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원리예요. 왜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해도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겁니까? 우리는 능력도 받았고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오늘 주님이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Because of your little faith. 너희 믿음이 어떻다고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저 산만한 믿음 가지면 됩니까? 저 지중해만한 믿음 가지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 예수님 말씀이 아이러니예요. Your little faith. 너가 작은 믿음이라 하셨는데 얼마나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겨자씨, 씨앗들보다 가장 작아서 후 불어오르면 날아갈 것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그 다음 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크기와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 수 있는 선포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산을
내가 말한다고 백두산이 옮겨집니까? 한라산이 옮겨집니까? 주님의 말씀은 산과 같이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옮겨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셔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아가시다가 교회에서 잘 보이는 저 매미산을 향하여 매미산아 옮겨져라 이러면 절대 안 옮겨져요. 동네 뒷산 갔다가 아이고 저 뒷산 자꾸 우리 집을 그늘지게 하는데 뒷산아 옮겨져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산과 같은 문제예요. 저 한라산 백두산은요 그대로 있어도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태산과 같은 문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산이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자녀가 속썩이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만 보여요. 산과 같은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옮겨진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응답은 나타난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 산과 같이 막막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믿음을 좀 소유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upon the face, 믿음으로 덮으세요. 더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위에 믿음을 더하자, 이 구호가 외쳐져야 돼요.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으세요? 믿음을 더하세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냥 섬기지 말고 믿음으로 섬기세요. 그냥 헌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능력은 나타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큰 믿음은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나타나요. 아무리 나에게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선포하지 못하면 그 믿음 적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산과 같은 문제에 내 자신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내 자신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약할 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